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회 중에서 주일날이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1년의 추수감사절이 되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금실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을 잃든지 실직을 해보면 그때 그들 내면의 세계에 있는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함으로 인하여 그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원히 승리하는 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야라는 표현을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얘기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결혼해서 아기 놓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장소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며 수치심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열등의식, 우월의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살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곳이에요. 가장 순수하게 창조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션이나 한데이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밀이 없는 부부, 자존심 싸움하지 않는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밀려 들어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소근소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못 먹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소근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식이 잘못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게. 남편 가만두면 덧나나요. 그런데 자기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먹게 만들어요. 그럼 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에서 먹지 말라고 보호하려고 먹지 말려고 했는데 뱀은 말하기를 시기의 동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까 봐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가끔 오해받을 때도 있죠. 과거에 우리도 보면 정말 어르신들 사랑하고 영혼 구원, 그러고 어르신들 행복하게 하려고 노인복지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나올라나 봐.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 안 나갔습니다. 바로 이 하와는 그만 그걸 받아버렸어요. 마귀의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게 하는 보여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느낌이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당신 보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 어때요? 믿게 보여요? 좋게? 귀하게 보여요? 눈에 쌍불을 켭니다. 누가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됐다고 그랬대. 이러면 오해하는 거죠. 지식이 잘못되면 생각과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이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져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던 에덴 동산에 추방돼 버려요. 가는 곳곳마다 가시와 킁킁기가 돋아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뿌리가 있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시와 킁킁기가 돋아나는 그 환경에서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판단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모피 옷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가죽 옷을 입어라. 범죄한 인간까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은 항상 사망의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양들이 죽는데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렸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했다. 그리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는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모든 죄악. 여러분과 제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담당했던 표적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제가 한 25년 전쯤 어떤 성도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 저녁마다 악몽을 꿉니다. 그 전쟁터에서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큰 악몽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유합니다. 그렇게 설교와 기도해 줬는데 그날 저녁부터 그가 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과거에 힘들었던 과거 자꾸 생각이 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가정이 깨어져서 고통의 그런 습관이 그런 게 남았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병이나 환경에서 얻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파리 재앙이나 이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백성들이 양을 잡습니다. 고기를 먹고요. 피를 문설주에 싹 발라요. 그날 저녁에 장자를 치는 영이 돌아다닙니다.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곳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쳐버리니까 애굽의 온 땅이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능력이 하나는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면 원수마귀는 항복을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속자로 믿으면서 영육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갔다가 나가면서 환하게 웃고 나가지 않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환하게 웃고 나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 그런 말을 하지요. 6월절
지키면서 그럽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해요.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드린 바 되셨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두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발생과 출생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발생. 그 다음에 10달 지나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모르는데 점점 알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분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평안하게 되고 또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또 코골이고 잠자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또 은혜가 되니까 자면서라도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잠자면서도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은 계산을 잘해요. 약 나왔으니까 듣고 자 이렇게 하면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면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오고,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기가 막힌 귀한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세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담아라,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순종.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 안 해본 사람은요, 믿는 재미를 몰라요. 순종해본 사람이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농부, 씨 뿌리라고 할 때 순종한 농부가 가을에 가면 감격이 있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높여놓으시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이도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도와줘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가다가 물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러김이 있느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러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나오게 되면 학습 받게 되고 세례 받게 되고 세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도 큰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능히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새 가족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세례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신령한 교회에 속해 있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런 사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서부터 앉은 병기를 가지고 일으켜 낫게 만들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번 따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후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친히 자기가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도들은 신령한 가족으로 알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드린 사람도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임종할 때 어머니를 그가 친히 모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지식이 뭐냐?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넬로가 하나님이 고넬로를 칭찬했지요. 너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어라, 설교를 들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으셨고 잡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 쭉 이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을 주시고 피를 내 몸이라 내 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예식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까지 이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띠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띠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주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